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표, 즉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쩌면 다 우연이라고 치부합니다. 우연으로 되어진 것으로 말하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만났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또 운명이라고도 말하며 재수가 없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다 우연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연이요. 또 심지어 죽는 것도 결국은 어떤 사건이나 우연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아가는 그 미래까지도 어쩌면 이 우연이라는 그 삶의 터전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시간의 모든 부분들을 우연이라 말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즉 모든 사건에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사람이 나고 또한 감히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과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을 우리가 구하며 이루어가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많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면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는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는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에 그 십자가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석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인 것이 되고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지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드러난 것이 되고 또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는 고난을 통한 승리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예표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은 마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깨트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단 마귀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넘어가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죽음이,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 죽음을 이기셨던 것이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지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였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용하기도 하였고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마음 민심을 이용하기도 했고 성전의 대제사장들까지도 이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로 인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첫사람 아담과 같은 존재였다라면 죽음으로 끝이 났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죽음을 이기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죽이는 자리 같았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자리였지요. 오늘도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지위의, 어떤 힘과 능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십자가의 승리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는 것이요 인내하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깨뜨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어두운 영과 사탄 마귀들을 깨뜨리시고 이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십자가는 고난을 통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구원의 방법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지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서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지나간 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이 험하여져서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다 보니 길이 험하여지니 또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가장 본질적인 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게 되고 이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고 이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뱀에 물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죄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뱀에 물렸던, 원망 가운데 불뱀에 물렸던 이 백성들은 살아나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은 우리의 모든 어떤 발버둥과 몸부림침에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만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놋뱀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가운데에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며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에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방식,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헌신이 아니죠. 어떤 노력이 아니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에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고행이나 어떤 선행이나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을 지키면서 이때 염소를 한 마리 뽑아서 그 민족의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이렇게 지우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민수기,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왔던 아사셀이라는 이 염소를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염소에게 지우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홀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으며 그곳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사실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아사셀 그 염소를 광야에 죄를 그들의 염소에게 씌우고 보냈던 그 행위를 통해서 보냈던 것처럼 이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그 사건은 온전히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그 죄에는요 분명한 징벌과 형벌이 따릅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르지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하시는 그 고난의 표현들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채찍에 맞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여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즉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도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가 가벼운 것이었다면 그저 그렇게 넘어가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인생들이 담당하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무겁기에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죄가 가벼운 것이었다면, 우리들의 죄가 가벼운 것이었다면 주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험난한 고통과 고난의 비난의 조롱의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며 당하셨던 그 고난, 조롱, 멸시,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망과 심판에서 자유롭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참 평화를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겐 삶의 모든 의미와 일들이 우연으로 치부되었지만 우리는 모든 신앙인들은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담당하신 고난의 길임을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힘이 되고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그저 우연의 사건이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요 어쩌면 조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계획하신 이 십자가가 믿는 저희들에게는 바로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가 곧 영광과 구원의 면류관이 됨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순종함으로 살아갑시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이 단장과 내청 가인동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십자가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건지시기 위한 일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으며 나 또한 그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고 이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 되며 이 십자가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